아멘. 이 스티브 잡스라고 하는 분은 이 애플 회사를 좀 더 성공적으로 이끌기 위해서 당시 펩시콜라에서 CEO로 일하고 있던 존 스컬리라고 하는 분을 영입했습니다. 이 존 스컬리가 처음에 이 잡스의 말에 움직이지 않으려고 할 때 이렇게까지 설득을 했습니다. 평생 설탕물이나 팔고 있으시겠소? 아니면 애플로 와서 좀 더 생산적인, 인류를 위하여 생산적인 일을 하시겠소? 그렇게까지 이 존 스컬리를 몰아붙였습니다. 문제는 훗날 이 존 스컬리와 잡스가 갈등 관계에 놓여지게 됐다는 겁니다. 이사진들이 존 스컬리를 선택하고 스티브 잡스를 해임을 시켰습니다. 정확한 고백과 근거는 하나님만 아시지만 우리는 이 스티브 잡스가 이때 받은 충격으로 훗날 장수하지 못하고 일찍 세상을 떠난 것으로 추정을 합니다. 그때 그 억울함과 마음의 고통이 얼마나 심했겠느냐는 겁니다. 이 통계입니다. 사람들이 대부분 암에 걸린 사람들을 보면 그 암이 발병되기 3년에서 5년 전에 아주 극심한 마음의 충격들을 받았다는 통계가 있습니다. 아무 마음의 충격도 안 받고 암에 걸리는 사람은 없습니다. 반드시 사람의 병은 마음에서 옵니다. 이 잠언에서는 그것을 세 곳에서 증명하고 있습니다. 15장 13절에서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잠언 17장 22절에서 그 마음의 근심은 뼈를 상하게 하느니라. 그리고 18장 14절에 보면 심령이 상하면 아무도 일으킬 수가 없다. 이렇게 경고했습니다.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는 그 유능한 기술로 돈을 많이 벌었습니다. 그래서 8조 6천억 원을 남기고 갔습니다. 그러나 피터 드러커의 말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대부분 많은 사람들이 적당한 성공을 거둔다라는 겁니다. 완전한 성공이 아니라 적당한 성공을 거두고 그 이전에 거두었던 적당한 성공 때문에 인생을 실패한다. 그렇게 지적했습니다. 비교 평가를 해보면 페이스북 창업자 마크 저커버그는 이제 30대입니다. 그런데 51조의 재산을 갖추게 되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세계 부호 7위에 등극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잡스가 많은 돈을 벌고 많은 개발을 했다고 할지라도 세상에 아직도 유능한 사람들은 많습니다. 앞으로 또 유능한 사람들이 더 많이 나올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성공을 작은 성공이든 큰 성공이든 부지런히 거두어야 하겠습니다만 핵심은 이전에 이루었던 작은 성공이 우리의 발목을 잡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나아가는데 어려움을 끼치지 말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이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이 성경에서는 아브라함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에게도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이삭, 야곱에게도 무슨 큰 은행이 쫓아다닌 게 아닙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라고 약속하셨단 말입니다. 그것처럼 큰 보증이 없는 겁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무슨 재벌 회장이 지갑을 가지고 다니겠습니까? 비서들이 쫓아다니면서 계산을 해주지. 무슨 재벌 회장이 주머니에서 일일이 돈 내고 주고받고 거스름돈 받겠습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다고 하면 그 부분에 모든 것들이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가세요.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그 말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것이란 말입니다. 염려 말고 가세요. 제가 해결하겠습니다. 그 말 안에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여호수아 1장 9절에서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처럼 되려면 전제 조건이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7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그런데 무조건 형통하고 무조건 내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가 아니라 전제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그 전제 조건이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이라는 전제 조건입니다. 이거는 함께 하시겠다고 하는 건 너무 좋은 약속이고,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겠다는 말씀은 너무 감사한 말씀입니다. 그러나 모세가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는 것은 이건 너무 어려운 일 아니겠냐는 겁니다. 이거 다 할 수 있으면 누구나 하죠. 이거 지금 우리가 이거 못하니까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모세가 명령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있는 방법이 8절에 3가지가 있습니다. 모세가 우리에게 명령한 율법 지키는 방법. 운동하면 몸 건강 좋은 거 다 알죠. 운동이 쉽냔 말입니다. 그런데 운동이 되는 방법을 누가 만약에 우리에게 알려만 준다면 그건 배울만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율법을 다 지켜 행하면 형통하다는 것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은 분명한데, 문제는 율법 지키는 방법이 얼마나 어렵겠냐는 겁니다. 그런데 그 방법이 의외로 8절에 보면 충격적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함께 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기 위하여 에베레스트 산을 등반하라든지 42.195km 마라톤을 완주하라든지 그런 조건을 제시하지 않으셨습니다. 첫 번째가 8절에 보면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만 하라는 겁니다. 이 미국에 가면 거린도 영어하고 노인도 일자무식 노인도 영어하고 어린아이들도 영어한다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분들도 우리말 못합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어떻게 그 어려운 영어를 하느냐면 언어학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한 단어를 3,000번 이상 반복했기 때문에 하는 것뿐입니다.
우리 이 연로하신 분들께서도 초등교육을 못 받으신 분들께서도 우리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시는 이유는 그분들이 한 단어마다 3,000번 이상 반복 연습을 했기 때문에 하는 것 뿐입니다. 이 영어 단어가 잘 안 외워진다고 고통받는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영어 단어를 20번, 30번 해가지고 누가 외웁니까? 어떻게 200번 외워가지고 그 단어가 자기 단어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20, 30번 해보고 아니면 한 10대 번 해보고 나는 머리가 나쁜가 봐. 안 외워지는 거 보니까. 라고 생각을 하고 암기하는 것을 단념한단 말입니다. 그러나 공부를 잘하는 학생들은 20, 30번 만에 암송하는 게 아니라 암기하는 게 아니라 잊어버리면 또 암기하고 잊어버리면 또 암기하고 잊어버리면 또 암기하고 수백 번, 수천 번을 암기해서 공부를 잘하는 것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성경 암송도 똑같습니다. 지금 교회 다니는 머리 좋은 분들 가운데서 성경 한 구절 제대로 못 암송하고 다니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분들은 기억력이 나빠서 성경을 암송을 못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분명히 알고 있는 영어 단어 암송하듯이 암기하듯이 성경 구절을 반복해서 암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못 외우는 겁니다. 제가 광주에서 어느 연로하신 권사님이 오셔가지고 성경을 줄줄줄줄 암송을 하는데 한 3,000절을 암송했더라고요. 그분은 머리가 좋아서 암송을 한 게 아니라 그냥 눈 뜨면 성경만 반복해서 암송하는 겁니다. 다른 일 안 해요. 기본적으로 해야 될 일 외에는 모든 취미, 모든 관심사를 다 끊고 성경만 암송을 하는 겁니다. 계속 암송을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속 반복해서 암송을 하면 아무리 머리가 나빠도 안 외워질래야 안 외워질 수가 없단 말이에요. 우리가 시편 119편 11절에 보면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고 다윗이 고백했습니다. 이 성경에 마음에 두었나이다 라는 똑같은 표현이 두 곳 있는데 사도행전 5장 4절에 보면 베드로가 이 아나니아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그러니까 사람은 나쁜 생각을 마음에 두는 방법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두는 방법이 있단 말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읽기만 해도 결국은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는 것은 우리 마음에 저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언어를 9개 국어, 5개 국어 이렇게 하는 분들은 우리는 머리가 좋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반복해서 하는 겁니다. 그만한 머리는 웬만하면 다 있습니다. 그만큼 머리 안 좋은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다 사람들은 다 머리가 거기서 거기이기 때문에 누가 머리 좋다고 그래도 그건 기죽을 일이 아닌 겁니다. 그거에 안 해서 못하는 거지. 반복해서 하는데 누가 당할 장사가 있습니다. 문제는 반복해서 해야 될 시간을 어디다 사용하느냐는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하루에 TV 한 3시간씩 보는데 그 시간에 성경 구절만 반복해서 읽어도 어떻게 안 외워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선택 문제지 머리 문제가 아니란 말입니다.
우리 게임 열심히 하는 어린 청소년들이 그 시간에 성경 구절을 암송하면 못하겠습니까? 안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지금 이 형통해 주시겠다. 내가 너와 함께 해주시겠다 하는 첫 번째 조건이 율법을 잘 지켜라가 아닌 겁니다. 잘 지키는 방법입니다. 입에서 떠나지만 말게 해라. 계속 반복하라는 겁니다. 이 유대인들이 상업에 능하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장사하는 분들을 보면 그 카운터에 앉아가지고 계속 뭘 되새깁니다. 그걸 읊조린다고 합니다. 암송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을 암송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을 어렸을 때 거의 11살 전에 다 암송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공하려고 하기 전에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말게만 하면 그것이 성경에는 성공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나 형통이라는 단어가 있단 말입니다. 성경에 집중이라는 단어가 없는데 현대어로 미하이 칙센트 박사가 몰입이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그것도 없지만 전심으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책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만 계속 외우려고 하지 말고 그냥 읽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 반복해서 수백 수천 번을 읽었는데 그냥 외워졌어요. 그럼 그때는 묵상만 하고 다른 구절을 또 읽으면 되잖아요. 외워진 걸 뭘 또 보겠어요. 성경 구절을 많이 묵상하게 되면 신명기 17장에서 그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게 된다라고 말했습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읽게 되면 자연스럽게 교만이 떠나가 버린다라는 겁니다. 욥기 22장 22절에서는 욥의 친구 엘리바스가 욥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말씀을 내 마음에 두라. 그거 좀 거기다 잘 놔둬. 꼭 잘 놔둬. 내가 나중에 달라고 그러면 그냥 줘. 이렇게 부탁하지 않습니까? 그런 건 손으로 두는 건데 말씀을 마음에 두기 위해서는 눈으로 읽고 귀로 듣고 입으로 시인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물건을 잘 올려두는 것은 선반에 올려두는 것은 손과 정리할 수 있는 그 노력과 기억만 가지면 된단 말입니다. 어디다 뒀다. 그러면 어디다 뒀는데? 그것만 있으면 돼요. 그러나 말씀을 마음에 두기 위해서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입으로 시인시켜야 됩니다. 지금 우리 엄마들은 우리 애들을 어느 유치원 보낼까 연구 중인데 그렇게 잘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지금 애들이 유치원 좋은데 못 나와서 인물 못 되겠습니까? 생각이 잘못됐습니다. 성경 말씀을 많이 암송시키면 됩니다. 어느 교사가 자기 엄마보다 낫겠습니까? 참 난 너무 안타까워요. 어느 학교 선생님이 자기 친엄마보다 더 낫겠습니까? 요한 웨슬레 목사님이 어머니가 22번을 가르쳐 줬는데 못 알아듣더래요. 그 아버지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거 그만 가르치시오. 그랬더니 웨슬레 어머니가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 22번 가르쳐 준 게 무의미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웨슬레 목사님의 어머니가 웨슬레 목사님에게
어려서부터 일기를 쓰게 했습니다. 웨슬레 목사님이 커가지고 그 일기 보고 설교했다고 그러잖아요. 무슨 어느 선생님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어느 유치원을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어느 학교를 의지하겠다는 거예요. 엄마가 똑바르면 기본 교육만 받고 그러면 애는 반드시 형통해지게 돼 있는 겁니다. 이 시편 1편 1절 2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이 사람은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자꾸 해버릇하면 중독이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계속 읽게 되면 이것도 중독됩니다. 그래서 안 읽으면 손이 떨려요, 나중엔. 나중엔 너무 지나쳐서 말씀만 계속 읽고 싶게 되지 다른 일이 하기가 어려울 정도입니다. 이 기도가 사람들은 어렵다고 그러는데 기도를 계속하면 나중에 절제를 해야 됩니다. 기도 외에는 하고 싶지가 않아요.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아요. 그래서 밸런스를 맞추기 위해서 절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 묵상하는 것도 암송하는 것도 처음이 어렵지 계속 노력하면 일도 아니에요. 나중엔 너무너무 재밌단 말입니다. 꿀송이처럼 달단 말입니다. 무슨 일이든지 21일 동안 하면 중독된다고 그러잖아요. 21번 반복하면. 시편 37편 31절에 보면 그 마음에 하나님의 법이 있게 되면 어떤 일이 발생되느냐? 걸음에 실족함이 없다는 겁니다. 시편 119편 11절에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게 되면 범죄하지 않게 된다라는 겁니다. 이 잠언 2장 1절에서 내 아들아 내 계명을 내게 간직하면 어떤 일이 발생되느냐? 지혜가 네 마음으로 들어간다. 지혜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너의 마음속으로 들어가게 된다. 그랬단 말입니다. 예레미야 15장 16절에 보면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어 싸우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에 즐거움이오나. 이 골로새서 3장 16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라 그랬습니다. 지금 우리 몸속에는 너무 많은 칼로리가 풍성히 거해서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속에 풍성히 거하면 그 말씀이 하나님을 경외하게 만들지요. 그 말씀이 실족하지 않게 만들지요. 그 말씀이 지혜롭게 만들지요. 말씀이 우리의 병도 치료한다 라고 마태복음 8장 베드로전서 2장 그렇게 말씀했단 말입니다. 우리가 이 율법책을 지고 다니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언제까지 암송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도 아니고 입에서만 떠나지 말게 해달라는 겁니다. 이거보다 더 쉬운 요구는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건 노인도 할 수 있고 아이도 할 수 있고 여인도 할 수 있고 장사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성경 보나마나 다 하나님 말씀 다 지키라고 그랬어. 잘 보세요. 어디 지키라고 그랬나? 8절에서 입에서 떠나지 말게만 하라고 그랬던 겁니다. 지금 그러면 법이 서서히 지켜진다는 거예요. 입으로 시인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들어서 마음으로 저장이 계속되는데
어떻게 안 지켜지게 되냔 말입니다. 사람은 마음에 있는 것만큼 아는 것만큼 행한다고 그러잖아요. 소크라테스가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사람이 행동하지 않는 진짜 이유는 무식하기 때문이다. 그 사람 안 무식한데요? 그 사람 안 무식한 줄 알고 있는데 진짜는 그 사람이 무식해서 행동하고 있는 거죠. 그 사람 많이 아는데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것만큼 그 사람이 무식하기 때문에 그렇게 행하는 거다. 진짜 알면 사람은 그렇게 못한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가 한 말입니다. 정말 믿음이 있으면 행한다. 그게 야고보서 2장 26절입니다. 그 사람 믿음 많은데요. 교회도 많이 다니는데 4대째 못하시네. 아이, 믿음 없다는 겁니다. 정말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은 반드시 행동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마음으로 계속 저장만 되면 반드시 행동하게 된다.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견딜 수 없게 된다라는 겁니다. 시편 119편은 굉장히 길잖아요. 그런데 결정적인 말이 있습니다. 시편 119편 38절에 보면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주의 종에게 세우소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게 할 수밖에 없는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면 잠언 19장 20절 실족하지 않고 걸려 넘어지지 않고 풍족하게 지낸다 그러는데 경외가 돼야죠 말이죠. 근데 경외하는 방법이 있단 말입니다. 이사야서 11장 2절 3절 주를 경외하게 하는 영, 성령의 도움을 받고 시편 119편 38절 주를 경외하게 하는 주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부지런히 옮겨 놓으면 하나님 경외가 된다는 말입니다. 왜 우리가 집에서 자녀를 이렇게 양육해 보면 그런 자녀들 있지 않아요? 하여튼 좋은 물건만 보였다고 그러면 자기 책상에다 갖다 숨겨놓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냥 그거 공동 물건이니까 거실에다 놓으면 되는 거거든요. 찾아보면 없어요. 어디 갔나 보면 자기 책상에다 갖다 숨겨놓는 거. 중요한 물건들.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숨겨놔 버릇해야 됩니다. 이 말씀은 내가 내 마음에다 숨겨놔야 되겠다. 왜 우리가 좋은 물건을 백화점에 가서 보면 그냥 두면 돼요. 거기다 잘 관리하면 돼요. 거기다 직원들이 다 관리해줘요. 그리고 또 보고 싶을 땐 가서 보면 돼요. 어디 가냐 그러면 백화점에 가서 내가 좋은 물건 하나 지금 두고 있는데 잘 있나 보고 올라오고 그러면 그렇게 하면 돼요. 그걸 어려운 돈으로 구입해다가 왜 그래요? 자기만 보려고 가지려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도 욕심을 내야 됩니다. 지식도 그거 인터넷에 있는 거 그냥 두세요. 브리테니까 백과사전에 있는 거 그냥 두면 돼요. 그 안에. 왜 욕심내냔 말이죠. 자기 머릿속에다 옮겨 놓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언제든지 생각할 때 생각하고 말하고 싶을 때 말하고 자기만 간직하려고 한단 말입니다. 말씀에 대해서도 우리가 그런 욕심이 나야 됩니다. 이거 뭐 성경 안에 다 있는 거, 66권에 있는 거, 뭘 내가 굳이 옮겨놔요. 그럼 언제든지 필요하면 보면 되죠. 그러면 그냥 성경에 있는 거예요. 마음으로 옮겨다 놔야 됩니다. 이 말씀은 내가 반드시 옮겨다 놔야 되겠다. 저 다이어는 내가 반드시 우리 집으로 옮겨놔야 되겠다. 집으로 못 옮겨놔요. 도둑 넘을까봐. 그리고 은행에다 갖다 넣어놔요. 그리고 또 그거하고 똑같은 가짜를 또 하나 구해요. 걸고 다녀요. 그리고 또 진짜는 은행 갈 시간이 있을 때, 갖춘 은행 갈 시간이 있을 때 한번 가서,
그 키 받아가지고 비밀번호 누르고 손 떨면서 가만히 보고 다시 넣어놓고 그대로 와요. 며칠 못 걸고 다녀요. 사람은 소중한 것을 자기만 갖추려고 하는 욕망이 있습니다. 그런 욕망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모셔놓으려고 하는 욕심은 없어요. 우리가 생각을 바꿔야 됩니다. 그 욕심만 생기면, 그 욕심만 가지면 형통하게 해주겠답니다. 내가 너와 함께하게 해주겠다. 라고 오늘 이 6절, 7절, 그리고 9절에서 말씀하시고, 그리고 8절이 형통케 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도 뭐 어디 가서 저 무거운 물건을 들라든지 하루에 몇십 킬로씩 뛰라든지 그런 거 아니에요. 보세요. 두 번째는 묵상하라는 거예요. 세상에 이런 조건이 어디 있습니까? 두 번째는 묵상하래요. 자, 입으로 읽고 그리고 묵상해라. 그러니까 생각을 집중해서 반복하라는 겁니다. 잠언 23장 7절에 대저 그 마음의 생각이 곧 그 사람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그 사람 뭐 어디 저 고향은 어디고 집은 어디고 그 사람 저 뭐 재산은 얼마고 학력은 무엇이고 그게 그 사람이라고 보통 우리는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이 지금 머릿속으로 하는 생각이 그 사람이다 라고 잠언 23장 7절에서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 시간에 이 예배당에 와서 앉아 있는데 생각은 저 광화문에 가 있으면 하나님은 그 사람이 예배당에 있다고 생각 안 합니다. 광화문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생각이 거주하는 곳을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의 됨됨이라고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께서 일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은 자와 같다 라고 말했던 겁니다. 이 묵상하라는 말은 하가라는 말인데 읍조리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왜 우리가 한번 우리 마음으로 옮겨서 암송을 한 것은 제대로 잘 암기가 됐나 또 떠올려보고 그러지 않습니까? 설단 현상. 입에서는 맴도는데 생각이 안 나요. 더러워진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아무리 좋은 걸 많이 외워놔도 그 주 중에, 그날 중에, 그 달 중에, 6개월, 1년 중에 광속도로 다시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또다시 복습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집중해서 몰입하는 것을 말합니다. 시편 1편 2절에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제가 장담하는데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어린 자녀들에게 성경 구절 100구절만 암송시켜 놓으면 그 자녀는 반드시 성공합니다. 우리가 지금 자녀를 양육을 시킨 우리 선배 부모들 중에서 그걸 미리 못하고 그냥 지나온 거예요. 그런데 이제부터라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 100구절만 암송시키면 그 말씀이 그 아이들을 가만두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제 다 컸지만 지금이라도 성경 구절 100구절만 제대로 암송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디 가서 돈 버는 것도 중요하고 어디 가서 밥 먹고 여행 다니고 그런 것도 중요한데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는 것은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겁니다.
말씀을 암송하는 일에, 묵상하는 일에 욕심을 내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읽고 묵상하면 자연스럽게 지켜 행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호수아 1장 8절입니다.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나 알아. 그런 거야. 옛날에 다 외웠지. 문제는 제대로 외웠는데 다시 묵상을 하지 않으면, 복습을 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꼭 필요할 때 생각이 안 납니다. 이 시험 점수가 높은 학생들은 암기해 놓은 것이 꼭 필요할 때 생각이 납니다. 그런데 시험 점수가 안 높은 학생들의 특징은 암기는 많이, 폭넓게 많이 해뒀는데 필요할 때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암기만 해둘 게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묵상, 복습을 해나가면 필요할 때 적시적소에 생각이 난단 말입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지키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도 마음에 없지요. 말씀도 묵상도 안 하죠. 그러면서 행동만 똑바로 하려고 하는데 행동이 되면 이상한 거예요. 어떻게 무식하면 용감하다고 행동이 되겠습니까? 아니,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되겠어요? 사람은 들은 것만큼 행하고 본 것만큼 행하고 자기가 암송해 놓은 것만큼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이지 우리가 1년에 한 달에 한 구절씩만 암송해도 12구절이잖아요. 그러면 지난 10년을 교회 다녔으면 129절은 암송할 거 아니에요. 정신을 어디다 두고 살았겠느냐라고 돌이켜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안 암송하고 안 묵상하고 기록된 대로 늘 지켜 행하고 싶어요. 바울처럼 살고 싶고 예수님처럼 살고 싶다는 욕심이죠. 그거는 그렇게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반드시 전제적 노력이 있어야 한단 말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에 보면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요한복음 14장 23절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요한 1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이런 분들 보셨습니까? 지금 아빠들 가운데 자기 자녀들 생일 못 외우고 잊어버리는 아빠들 많습니다. 그리고 아빠들 가운데 이 아이들 나이도 자꾸 이렇게 혼동될 때가 많아요. 엄마들은 그런 거 없어요. 엄마들은 자다가 벌떡 일어나도 태어난 시까지, 날짜까지 정확하게 암기합니다. 그것은 엄마들이 우리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아빠보다 강해서 그래요. 김동길 교수 말에 의하면 아직까지 열차에서 자녀 구하고 죽은 아빠는 없대요. 근데 자녀 구하고 죽은 엄마는 있대요. 그만큼 우리 엄마들이 우리 자녀들에 대한 애정이 아빠보다 더 강해서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누가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묵상하느냐?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데 그게 되겠습니까? 불가능한 일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암송하게 되고,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없는데 어떻게 해요? 이거하고 같아요. 내가 찬송 부르기 싫은데 어떻게 해요? 마음이 없는데. 근데 찬송 부르기 싫어서 안 부르는 방법도 있는데 찬송 부르다가
계속 부르게 되는 방법도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떤 일이든지 처음에는 의지가 필요합니다. 의지적 반복 노력이 필요하단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면 바울 사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누구든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바울 사도가 저주를 받으라는 말을 2번 했는데요. 받게 된다는 말을 2번 했는데요. 한 번은 주를 사랑하지 않으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위해서라도 암송해야 되고, 암송하다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만 부지런히 이 입에서 떠나지 않게만 하면 결국은 우리가 남다른 형통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창세기 25장 7절에 보면 175세까지 살았습니다. 이삭이 창세기 35장 28절에 보면 180세까지 살았습니다. 야곱이 창세기 47장 28절에 보면 147세를 살았습니다. 요셉이 창세기 50장 26절에 보면 110세까지 살았습니다. 모세가 신명기 34장 7절에 보면 죽을 때 나이 120세였는데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도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스티브 잡스가 죽기 전에 했던 말입니다. 내가 가져갈 수 있는 것은 오직 사랑으로 각인된 기억들 뿐이다. 그러니까 돈 못 가져간다는 거죠. 그 8조 6천억 못 가져간다는 얘기입니다. 나는 비즈니스 세계에서 세계 정상에 도달해 봤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내 인생은 완벽한 성공 모델이다. 하지만 내게는 기쁨이 없다. 부는 내게 삶의 한 부분일 뿐이다. 그러면서 스티브 잡스가 소중한 일들, 스티븐 코비와 같은 말을 했습니다. 이 세상에 가장 비싼 침대는 무엇일까? 그것은 병든 사람이 누워있는 침대다. 당신 차를 운전해줄 기사를 고용할 수도 있고 돈을 벌어줄 사람도 있고 무엇이든지 당신을 대신해서 할 수 있는 게 있겠지만 당신을 대신해서 아파줄 수는 없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형통은 건강한 장수까지 포함하는 겁니다. 일시적으로 이 호주에서 40세밖에 안 됐는데 탄광 사업을 해가지고 1조 원까지 벌어서 호주 젊은 재벌로 등극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네이션 덩클리라고 하는 사람인데 지난 주간에 파산 선고했습니다. 1조를 벌었는데 다 나갔어요. 그러니까 피터 가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일시적인 성공, 적당한 성공, 피터 드러커가 말한 대로 적당한 성공에 만족해 하다가 세월을 다 보내지 말아야 됩니다. 인생 계획을 잘 짜야 됩니다. 제가 다음 주에 이번 주간에 중요한 시험이 하나 있어서 갑자기 시간을 몰아서 공부를 하고 수면을 줄이고 그랬더니 입이 3군데나 헤어지고 막 온몸이 밸런스가 안 맞아요. 이건 잘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가끔 보면 우리 주부들이 허리 아프다고 그러고 또 몸 아프다고 그러는 분들이 있는데 충분한 휴식을 병행해야 됩니다.
일을 몰아해서 그래요. 적당히 운동하고 적당히 수면 취하고 적당한 노동을 하게 되면 몸은 아무리 연로해져도 안 아프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계속 통증이 유발되는 것은 이 일을 몰아해서 그래요. 그 말은 꼭 해야 될 일은 안 하고 안 해야 될 일은 하고 균형 있는 삶을 안 살아서 그렇습니다. 스티브 잡스는 피터 드러커가 볼 때 성공자가 아닙니다. 그는 일부분의 성공자입니다. 우리가 남은 생애를 모세처럼 기력이 쇠하지 않게 120세까지 살든지, 야곱처럼 147세까지 살든지, 이삭처럼 180세까지 살든지, 아브라함처럼 175세까지 살든지, 아니면 90세까지 살든지 80세까지 살든지, 아니면 우리 큰아이 환갑 때까지 살든지 목표를 정하세요. 그리고 그 정한 목표만큼 건강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미리미리 일을 몰아서 하지 말고 충분한 휴식도 같이 취하고 영양도 취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마음에 두어야 됩니다. 그리고 묵상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법이 지켜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장수도 포함되어 있고 명예도 포함되어 있고 문제 해결도 포함되어 있고 그 안에 행복도 충분히 포함되어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많이 읽고 묵상해서 남은 생애를 행복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남은 생애를 지혜롭게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 기준 삼아 살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423장 찬송 드리겠습니다.